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되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되네. 죄의 빛 흉악한 비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게 중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할것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전반부, 즉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게 하시고 또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솔로몬이 후반부에 배교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더 심각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장 전반부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솔로몬의 이렇게 왕성한 건축 활동 때문에 너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왕 르호보암에게 좀 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더 크게 억압하겠다 위협을 합니다. 이에 실망하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그들의 대표였던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새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 왕조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분열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으신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나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완전히 패하지는 않으시고 유다 왕국만이라도 남겨놓으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12장 후반부인 12장 25절부터는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었을 때 수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이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했고 또 절기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로 기울어질 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첫째로는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게 해서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새로운 종교 중심지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출애굽 당시 아론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고대 풍속에 따라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명분으로 이 베델과 단의 이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범죄였습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반역을 쉽게 따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로 이 제사장을 삼았던 겁니다. 셋째로 이 여로보암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또 절기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여로보암은 이처럼 차별화된 종교 정책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완전하게 분리돼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정책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3장부터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 저주가 확실할 것을 입증하는 징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그 훗날 요시아라는 유다 왕이 나타나서 베델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렇게 그 여로보암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아 왕이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긴 하지만 이 베델까지 가서 베델에 있는 그런 제단들을 완전히 허물어서 가루로 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손을 펴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할 때 그 손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선지자의 기도로 손이 다시 낫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자기 집에 머물다 가라고 청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그 젊은 선지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의 환대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선지자가 비참하게 죽고 늙은 선지자는 그를 위해서 애도를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인가? 보면 늙은 선지자도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젊은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속아서 이 불순종했을 때 이로 인해서 큰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젊은 선지자의 그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이 결국 심판당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로보암을 향한 두 번째 경고가 뭐였냐면, 처음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이 경고를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히야에게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게 하시는데,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고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 집을 끊어버리시며 또 이스라엘까지 버리시겠다, 이런 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히야는 그 병든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겨우 그 아이만 묘실의 장사가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또 이 말씀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장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분열 이후에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왕국이 다윗 왕조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탈한 후에 이 전반부, 그러니까 주전 930년부터 약 870년 정도까지 이 60년 기간 동안에는 남북 간에 서로 굉장히 갈등하고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런 적대 관계는 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과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사이에 화친이 맺어질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먼저 14장 21절부터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잇는 유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 왕통이 그래도 순조롭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되는, 그러니까 단일 왕조, 다윗 왕조의 기가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유다를 살려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이 결코 이렇게 신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백성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가나안족 속에 가증한 그 풍속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입을 받아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또 일평생 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이제 시달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역시 아버지의 죄를 따라가고 다윗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 때문에 왕권이 이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비암은 이 르호보암처럼 일생 동안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사 때가 되면 이 아사의 경우에는 비록 산당을 없애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아사는 그 땅에서 가증한 풍속을 몰아내고 우상을 찍어 없앴으며 아세라상을 만든 그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위치에서 폐위시키고 또 금그릇과 은그릇을 성별해서 성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그 보물을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역대기를 보면 또 이 아사의 어떤 죄가 좀 더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아사가 비록 다윗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진정한 완벽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온전하신 왕을 이제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15장 25절부터는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쿠데타가 끊이지 않아서 왕조가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항상 불안정했던 겁니다. 또 모든 왕이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답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는 선지자를 통해 내려진 경고처럼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이제 멸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되는데 이 엘라 역시 2년 만에 시므리가 모반을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바하사 집의 멸망 역시 선지자의 경고대로 바하사와 그의 아들의 죄에 따라 받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라를 죽인 시므리는 왕이 된 지 불과 7일 만에 오므리 군대의 공격을 받고 패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므리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또 디분이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랬다가 결국 이제 오므리가 이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그 오므리부터 4대에 걸쳐서 약 45년간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므리는 그렇게 많이 그 오므리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는 일반 역사 속에서 보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영하게 하는 굉장히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의 이 저자는 오므리의 어떤 치적보다는 그가 지금까지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역사의 기록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의로웠는가, 악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당시 사실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는 유다가 굉장히 약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오므리의 아들, 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오므리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시돈 왕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맞아서 그 영향으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득하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의 죄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죄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정은 이제 이어지는 엘리야의 기사에서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왕기에는 왕들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대적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17장은 이제 3년 가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옴므리가 바알을 섬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고를 합니다. 이 가뭄 기간 동안에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동편의 한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다 이제 마른 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 시돈의 한 지방 사르밧이란 곳에 가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이제 엘리야가 베풀게 됩니다. 물론 이 기적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기적과 또 연결이 됩니다. 시돈은 바로 이세벨, 악한 이세벨 여왕의 고국이었습니다. 시돈에서 온 왕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다 이제 굶어 죽고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시돈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풍요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이제 겪고 나서 그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며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내용입니다. 3년의 가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요청해서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너에게 정말 누가 진짜 신인지 선택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하기를 각각 자기 신을 부르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이 바알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엘리야가 번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할 때 단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 불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백성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큰 비가 내리게 합니다. 19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다시 이제 재기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에게 저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힘을 얻게 해서 그가 갈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40일의 여정 끝에 엘리야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깨우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이곳에 와 있는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은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옛날 모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셨던 호랍산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영광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는 계시지 않으시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고요한 가운데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굉장히 은밀하게 조용히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이나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명령하시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7,000명은 이 남은 자 사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남은 그루터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다 변질된 것 같고 우상숭배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이렇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이 재건교회도 이 남은 자의 이 어떻게 보면 전통을 잇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힘을 얻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3장은 이 아합의 죽음과 이제 다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20장은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아람에서 벤하닷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합을 위협하면서 사마리아를 약탈을 합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굴복을 했는데 나중에는 장로들과 백성의 격려에 힘입어서 아람 군대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합은 벤하닷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벤하닷이 또다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처음에 싸움에서 이게 산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아합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람 군대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 하시고 이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로 아람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여호와가 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처럼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주심으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거나 감사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합은
벤하닷이 와서 이제 졌으니까 화치를 요청하면서 이전에 아람이 뺏은 성읍을 다 돌려주고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니까 아합이 이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조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아합의 죽음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얘기입니다. 아합은 궁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나봇에게 이 밭을 팔라고 내가 돈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안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아합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정작 죽여야 할 아람 왕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는 그 선량한 백성은 죽이고 그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합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함을 보시고 최소한 그 아합 집안의 멸망을 아합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연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나중에 이제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또는 이제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 왕을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물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장은 마지막 그 아합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이 이제 벤하닷과 화친 조약을 맺고 두 나라가 이제 전쟁 없이 한 3년 정도를 지냈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원래 이스라엘의 영지였던 그 길랏 라못이란 곳을 아람으로부터 되찾으려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조약대로라면 벌써 돌려받았어야 할 이제 땅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합이 이미 적은 수로 아람의 대군을 이겨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자 제안을 했고 아합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 400명에게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하나같이 다 입을 맞춰서 왕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이들이 다 입을 맞춰서 아부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선지자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아합이 평소에 왕에게 쓴소리를 잘하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듣게 됩니다.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 당신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제서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은 정작 이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출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람 왕이 특공대를 세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합 왕 한 명만 죽여라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합은 혹시나 해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나가서 이제 공격을 받게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이제 아합인 줄 알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여호사밧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람 군인이 쐈던 화살에 아합이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합의 피가 고였던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그의 선지자들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장 후반부 41절부터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얘기입니다. 그 아합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그 열왕기서는 이 아합과 동시대에 살면서 아합 왕과 화친 맺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의 행적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였던 아하사를 본받아서 신실하게 나름대로 개혁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하지만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깝게 지낸 것은 이제 이 여호사밧의 큰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자신이 아합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이제 내세울 정도로 이제 아합과 친하게 지냅니다. 아마도 온물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힘 앞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며느리로 맞아들이는데 이로써 이제 아합의 그 집안에 아주 그 죄악된 영향이 유다의 왕들에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면 여호사밧은 참 순하고 이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착한 것이 꼭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냥 마냥 아무 사람한테나 잘해주는 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사람 앞에 이렇게 늘 착하게 굴 수는 없다는 것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마지막 그 22장 5주 11절부터는 아하시아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은 아합 왕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에 대한 아주 간략한 평가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나쁜 건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 이야기가 열왕기 하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유다 왕 중엔 그래도 좀 착한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는 다니지만 돈도 좋아하고 뭐 명예도 좋아하고 자녀들도 우상 삼고 자기 취미를 우상 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남유다 왕들이 굉장히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놀랍게도 이 아합 같은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너무나 풍부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는 다 너무나 정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갑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과 저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하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 저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달라고 한번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환우들과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과 사정들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은혜 베푸셔서 그 어려움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게 마음의 문제이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이든 해결해 주셔서 함께 교회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세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지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풍성한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계의 교회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이 지역과 또 이 세계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의 이런 연약함들, 인간의 한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지어 아합같이 악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부족하오나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그 병든 몸과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정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섬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LA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그 부흥에 아버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세계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각 세계 각지에서 복음사를 감당하는 선교사와 또 주의 백성들이 있으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이 땅에 재건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좀 저희 재건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늘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